오늘은 구속사와 언약 세 번째 시간, 노아의 보존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리라 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본 골조는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정확무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의 성취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약 신학 전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언약이라는 본연적인 큰 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초에는 하루에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핵심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처음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분들이 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뚱맞은 구간에서 설교를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노아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한 내용들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 언약이 발생하기 전 세상 상황, 세상 모습부터 다시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영원한 나라라는 완성을 향해서, 이 결말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역시 이 구속사라는 구원 역사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내가 어느 한 지점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방해하는 대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초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재림이죠. 이것을 막으려는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 세력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 세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뱀의 세력들이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그 일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뱀의 후손이라는 대적 세력의 역사는요, 십자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성취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는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대속의 보혈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또한 오늘날 뱀의 후손의 진영의 최후의 발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대망하며 세상과는 다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사활이 걸려 있어요.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세상 재리와 염려에 빠지고,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주된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 세력 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믿게 되는 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4장 5장의 내용인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 우리말로 하면 족보인데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 아벨의 계보, 믿음의 계보와 대적의 계보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사람의 딸들, 뱀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자들의 세속적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대망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다른 복음, 비진리를 더 기뻐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내 힘과 안전으로 삼아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항상 악하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건데, 자기 중심적 판단을 통한 자기 좋은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육신의 안목을 통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의 삶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욕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완전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완전함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행하다라는 단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다는데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걷다, 걸어가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발맞추어 걸어갔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풀면 이런 뜻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를 단련해 주소서라고요. 나를 단련해 주소서. 나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단련된 나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단련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마음.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제 선지서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마음이란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보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육신적인 마음, 굳은 마음을 확 바꿔버리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란 영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영이 임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겠다. 우리와 대화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놓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이걸 느끼고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게 탕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겨주셔도 내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돌아온 탕자의 목을 사랑으로 꽉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보배로운 존재다.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번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경주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뜻과 양심,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 뜻이라는 그 뜻이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콩팥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콩팥. 근데 뭔가 좀 갑자기 어감이 이상해지니까 콩팥이라고 번역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콩팥을 영의 좌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이 콩팥 안에 콩팥이 마음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콩팥 안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마음이 콩팥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콩팥에는요 인간의 혼, 네페시라고 하는데 혼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요 목구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의역하면 욕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욕구. 뭐 목구멍이라고 해도 그 어감이 와닿죠? 욕구. 욕구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 이게 이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내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 내 욕구만을 쫓아가는 자기 중심적 삶은 마음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요 이걸 마음 기능 장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마음은 영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는 통로인데 욕구로 인해서 욕구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기능의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항상 악하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만을 따르는 상태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악하다.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겠다 합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심판하심은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 구원하여서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특히 욕구로 인해서 육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요, 하나님 그 마음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그 표피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중간에 깨달았는데, 우리 아들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너무 이게 힘들어하니까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으로 에어컨 바람이 전혀 닿지 않을 만한 곳, 그러나 시원함이 있는 할머니 옆으로 가라 했는데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 가면 바람이 안 닿으니까 몸에 좋아 라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려고 했을까? 딱 앉은 순간 알겠더라고요. 할머니의 사랑의 갈굼이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럽구나. 이게 욕구를 따르는 삶. 설교의 재료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에게 감사드리는데,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지 못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의 씀씀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심판을 면할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길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노아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선택을 받게 된 것에 있어서 그에게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의인이어서 우리가 의인 된 거라고요. 노아 외에 다른 누구도,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된 것은요, 구원을 얻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뜻은요, 말씀으로 약속한다라는 거거든요. 원어는요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잘 번역이 된 거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관계가 되었다. 아주 잘 번역된 말입니다. 근데 원어는 자르다, 묶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사람의 딸들을 쫓던 그 세상에 만연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고 의인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묶여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가 내린다. 엄청난 비가 내려서 우리가 피신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는요, 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없던 시절에 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온 세상이 잠겨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거다. 이거는 상상의 차원을 넘어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도 못한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상대의 그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웃어요.
예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말하거나 보여주면 웃어요. 그 당황하면 웃어버린다는 거죠. 그 웃음은 또 뭘로 변합니까? 비아냥과 공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고난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었더니 가난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난이라 여기며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요긴한 통로가 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식의 고난도 있지만 꼭 그런 극단의 상황만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얘기거든요.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귀로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예수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베프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문득 전화를 했어요. 저는 웬일로 전화를 했나, 얘가 전화를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문자였나 하여튼 그래, 먼저 연락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연락한 목적이 뭐냐면 이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10년 전, 그 영화가 나오고 10년 좀 지난 상황인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너무 처절하더라. 저를 따라서 옛날에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세례까지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가 떠올라지고 내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앞까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걔가 먼저 연락했니 제가 또 얼마나 또 흥이 많잖아요. 오버했겠어요. 막 좋아서 막 신나서 얘기하다가 그 십자가는 너와 나의 죄를 위한 거야 라고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어요. 전화를. 갑자기 그냥 끊었어요. 불쾌하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이건 뛰어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내가 무시당했어, 갑자기 전화 끊어서 기분 나빴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거절당하는 게 성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존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자체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마다 모양과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며 십자가만 온전히 붙들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성도, 복음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고난도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그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기에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안 아프고 안 힘든 게 아닌데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은 노아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특별히 노아 언약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존이라는 단어예요. 보존이라는 단어. 그래서 노아 언약을 흔히 우리가 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땅을 보존하고 동식물을 보존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군의 신학자들은요, 노아의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보존하시는가? 자연 만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보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고요, 율법 조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뭘 보존한다고 말씀합니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겠다고 하신 것은 첫째, 땅과 동물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한 게 뭡니까?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한 것은 단순히 동식물이나 자연 만물이 아니라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보아서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절반밖에 못 본 겁니다. 왜 노아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셨는가? 우리가 구속사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구절구절 나눠서 보고 뭐 신학 이슈로만 보고 이러니까 말씀하신 이의 본 의도를 놓치는 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조문으로 보게 되는 건데, 죄악된 본성이 나타내는 성경 보기의 방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족을 보존하신 것은요, 그 가정이, 그 식구가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을 보존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창세기에서의 대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를 잇는 것, 뒤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의로운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그 가정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정이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존하신 것이고요.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여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예요.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되는 삶,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게 복이에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40여일 동안 온 세상에 비가 옵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물들이 땅에서도 터지고 하늘에서도 터지고 폭발하여서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370여일 동안 비가 오고 물에 잠기고 하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예요.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에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 세례를 상징한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성경을 보는 이해와 지식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데, 홍수 사건은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죄에서 죽고 의로 살아난 자가 된다는 것이 세례잖아요. 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옛 세상은 물에 죄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는데, 성령이 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인생들은 죄악을 상징하는 그 물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을 밟고 걸어가시잖아요. 그게 그걸 과학적으로 따지냐가 아니라 왜 밟으셨는가? 죄악을 밟아서 없애버리겠다. 또 하박국서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데, 이런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세례란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살아나심을 상징하는 부활과 구원의 예표, 모형이라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40주야 동안 폭발하듯이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방주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방주가 그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저주와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걸 말하는 거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구리의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이 찢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시면 더 이제 선명해지는데,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대신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들, 원래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주와 세상의 죄악들이 예수님께 대신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의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아내신 겁니다. 방주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방주란 그 안으로 들어간 자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예표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구주로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간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눈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 구원 얻을 방법,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언약 관계 안에 있는가? 노아가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최후 심판을 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살려주셨을까?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8장에도 나왔다가 9장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사족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면 되나 안 되나? 인간이 감히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면 될까 안 될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런데 광활한 자연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 따위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자연을 이렇게 마음껏 유린하고 파괴하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특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담긴 영화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말들을 하게 됐을까요? 인류의 시작부터 이런 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왔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할 만큼 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식하여서 땅의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 얘기와 너무나 상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20대 때 이렇게 의정부가 개발되던 시점이었어요. 교회를 전에는 삥삥 돌아서 1시간 반 걸려서 가야 됐는데 중간에 막 도로를 뚫고 그렇게 한 15년을 계속 산을 깎아서 도로를 뚫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자연을 파괴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앉아서 산을 깎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진짜 오만하구나. 산을 왜 저렇게 깎아? 그 공사를 거의 7년, 8년 가까이 했어요. 원래 40분 거리인데 그 공사 때문에 1시간 반 거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 반 거리, 50분 거리가 20분으로 단축이 됐어요. 너무나 기쁘죠. 어쨌든 저는 그 공사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인간이 뭐라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나. 아, 멋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100년도 못 사는 존재들이 어떻게 자연을 이렇게 마음껏 파괴하냐. 산을 깎고 자연을 훼손하는 건 악한 행동이다.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막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해왔을 것 같지만 사실은 19세기부터 등장한 주장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요, 인간이 산을 이렇게 마음껏 깎고 한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됐냐면, 대표적인 인물로서 루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 사상이 이런 생각의 출발지였어요. 루소가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원래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선하고 평등한 존재였고 개인의 소유란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생활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군가 먼저 땅에다 줄을 긋고 이건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소유권을 하자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계약이 발생하고, 그 계약들로 인해서 서로 해치고 죽이고 억압하고
그러므로서 불평등한 이런 악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에요.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두 진영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는요,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 억압하는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로 인해서, 특권층들로 인해서 억압과 착취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악한 사회가 됐다. 이것으로부터 해방하자. 이걸 현대판으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적폐로부터 해방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그러면서 피해 숙청이 감행되는 거죠. 죽이고 여러분, 근데 죽이는 것으로는 결코 평등의 한 세상에 도래하지도 않고 세상의 행복에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걸 프랑스 혁명의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을 더 붙이면 이제 너무 권리에서 벗어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또 다른 한편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포이어 바흐도 이제 그래서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해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데, 이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가 이 내용을 공산사회주의라는 내용으로 집대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세상에 온통 퍼져서요, 지금 우리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잘 가꾸고 다스려 나가라고 주신 게 바로 자연 만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약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보존해 주셨지만 언제까지 보존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쓰라고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고 안에서 선하고 덕스럽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주님의 명령, 즉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면요, 주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9장 11절부터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영원한 언약인데 무지개로서 그걸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는 일 없다. 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래요. 오늘 또 대표 기도자께서 본문을 미리 읽고 오셨는지 딱 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래, 이 얘기를 놓치면 안 되지. 제가 원고에 좀 빠뜨린 것 같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증거로 제시해 주는데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죠. 사실 제가 이 무지개를 얘기해야 돼서 또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과 노아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기획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걸 설명하면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 다음에 원래 또 율법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언약을 먼저 세워야 되네 해서 언약을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설교를 사실 계획하고 있었냐면, 단톡방에서 우리 사모가 무지개 사진 올린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니까 이런 표현 쓸게요. 기특하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그때 사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 주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야,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했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무지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맞으시지요? 웃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기억해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고요. 물로 인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지개는요, 원어로 캐세트라는 단어입니다. 캐세트.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은 이걸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상 캐세트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활 또는 화살 또는 활을 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요,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죠. 비의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를 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활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무지개라고 말하는데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물을 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물의 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됐는데 발음이 변하면서.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걸 활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활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활이란 말입니다.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화살이 어디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죠. 활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여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옥이에요. 심판이 없는 세상, 죄를 심판하지 않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지옥처럼 여겨지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득 한국 사회가 지옥에 방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까지 되는 나라입니다. 지옥같이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정치 편향처럼 보이시나요? 죄가 있는 사람을 심판받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대신 감당하시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언약 안에도, 무지개 언약 안에도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이제 훨씬 더 선명해지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고대 언약의 한 모습인데,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고대 근동의 언약을 그대로 본따서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세상과 다른 언약을 보여주셔요.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서로 지나가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서는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그 언약의 단보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대신 찢어질 거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그 관계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언약 밖으로 뛰쳐나가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 마구잡이의 삶을 선택하고 일삼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인간의 그런 본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내세우셨다는 겁니다. 활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말은 너희의 죄의 책망과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다. 대속이죠. 저주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의 저주를 받고 내가 너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겠다. 이 언약을 증거로 내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종래에는 실체가 와서 그렇게 언약대로 이행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감당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내시겠다라는 것이 이미 무지개 언약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감당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도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 우리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했습니다. 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노아가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훨씬 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훨씬 더 선명해지는데 그냥 흐트로 날려보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번제라는 단어는요. 번제를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담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은요,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게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한 옷이었구나라는 걸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담도 아벨도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게 또 한번 진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대속의 제사로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번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대속의 제물, 대속의 복음을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신학이 아직 어렸을 때 뭐 전간이 이런 말로써 죄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건 신학이고요.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추후에 이걸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 자체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피와 번제는요 그림자예요. 예표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실체로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은 이제 노아 언약까지 나눴는데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라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성취를 미리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구속의 은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신실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